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찾아 놓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혹은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역사, 함께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공간복음에 다 소개되어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오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중요하고 점수가 높은 문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 꼭 내려고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누가복음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친구의 도움으로 그의 병이 고침받은 그러한 사건이죠. 자, 이 이야기는요, 지붕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아주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죠. 뭐 자기 친구만 중요한가? 또 그렇게 지붕까지 뚫어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지붕을 뚫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집의 구조로 보면 좀 어렵겠지요. 그런데 당시 가버나움의 주거 형태를 보게 되면 항상 집이 이제 벽 같은 걸로, 돌 같은 걸로, 흙벽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면 항상 그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 위쪽에 보게 되면, 지붕을 보게 되면 큰 대들보 나무가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엮어져서 크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를 작은 가지들로 올려놓은 뒤에 그 위에다가 거적을 덮었지요.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 한국 정서에 맞게 지붕이라고 기와라고 표현했지만 거적을 덮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면 뜯으려면 뜯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내려가지고 고친 기적에 관한 많은 사파 그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을 택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붕 모양 보이시지요? 큰 대들보 나무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거적을 씌웠는데 그걸 벗겨내고 이제 뭐 침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친구를 네 사람이서
줄로 잡아가지고 이게 내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 잘못 내리면 어떻게 해요? 내려오다가 떨어질 수도,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들이 대충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또 수고, 또 그들의 믿음,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오늘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것 또한 얘기를 나눌 것이고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치유 역사 속에 참여한 이 4명의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반드시 보아야 할 또 함께하는 것들, 그것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한 사람, 특히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고 주님께 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함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역사, 함께하는 역사에 가장 먼저 함께하신 분이 누구냐? 4명의 친구를 주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놀라운 역사를요,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4 친구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어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누가복음만을 통해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 가보게 되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갔다라는 겁니다. 다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갔다는 말은 이전에, 아니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갔는데 다시 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를 들리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2장에 다시 갔다고 했는데 바로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이어지는 본문을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가르치신 후에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 그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시냐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으로 갔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 누가 있었어요? 장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렸었죠?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치유의 소문이, 치유 사건의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보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가르치신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나니까 이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자, 데려온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이어지는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을 때 많은 병자들, 온 동네가 다 알고 왔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며 귀신 들린 자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수일 후에 아까 마가복음 2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온 것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온 바로 그 시점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그 시점과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뭐 했냐?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 왔었어요.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다. 첫 번째도 그랬죠.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는요, 여러분, 많은 병자들, 여러 명의 병자들을 고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왔을 때는 딱 한 사람을 고쳐요. 누구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만 고침을 받게 돼요. 다시 왔을 때는. 첫 번째 방문 때는 온통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가 다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날,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공통된 본문의 복음서들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미처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한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정말 고침받고 싶었지만 고침받고 싶어도 도저히 올 수 없었던 한 사람, 바로 중풍병자였죠. 그 사람은 지난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을 고치시려고 어디에 왔다고요?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친구들의 헌신과 희생만 있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것들을 바라보시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 한 사람, 바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행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마가복음을 보니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읽어보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첫 번째 오셨을 때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먼저 오자마자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았고 열병을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예수님 뭐 하시냐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때까지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때까지 다 찼을 때, 그때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그냥 당연한 말씀 같지만 주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확신은 바로 주님이 누군가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오기까지를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가르침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그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입니까? 아니,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의 기간에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들을 몇 차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새벽부터 일하셔서 하루 종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물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요. 피곤했거든요. 제자들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피곤했는데 갑자기 그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때 뭐까지? 풍랑까지 이뤄요. 그러면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풍랑까지 가르면서 뚫고 가셨는데 왜 가셨는가? 바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마가복음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바로 그곳에서 그 유명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때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만나시고 그 한 사람 고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돌아와요. 그 바쁜 와중에, 그 피곤한 와중에, 풍랑까지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굳이 바다를 건너가신 유일한 목적이 뭐냐? 딱 한 명의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로 가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고자 하셨죠. 그 길을 가셔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5명의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할지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유대인들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보내셔서 누구를 만났죠?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의 마음을, 인생을 채워주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그 중풍병자를 향한 친구들의 마음을 알기 전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먼저 친구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한 영혼을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날에도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오늘날에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 교회에 성차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 이들,
또 자기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 그럼 이 시대의 영적인 중풍병자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역사는 내 친구들이 함께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셨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 친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네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네 사람, 이러한 네 사람과 같은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귀한 게 뭐 때문에 귀한 거냐? 첫 번째로는요, 이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질병은 뭐와 연결됐냐면 그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볼 때 그에게 심각한 죄가 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친구들은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찾아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친구를 찾아가서, 이 어려움 당한 친구를 찾아가서 비난하고 정죄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시듯이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죠.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부터 왔을 정도로, 하지만 그들 모두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병에 이런 문제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 가까운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욥의 친구들은 다그치기 가깝습니다. 원인을 찾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뭐 있냐면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있죠. 함께 주님께 가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영적인 친구들, 영적인 동반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함께 뭐 하려고 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이들은 비난할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희생했죠. 여러분, 이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친구를 위해서 그 시간을 썼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이 가진 힘도 희생했습니다. 아까 보았죠, 그 그림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저 천장에서 내릴 때 얼마나 들고 오는 것도 힘들지만 들고 내리는 것도 여러분 힘이 들겠죠. 또한 여러분, 물질도 희생했습니다. 이 네 친구들이 주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지붕을 뜯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난리가 났겠죠. 주인에게 미리 말했고 이 지붕을 뜯은 이후에 모든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겠다 하고 지붕을 뜯었을 것입니다. 돈도, 재물도, 물질도 희생했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도 희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 친구를 보면서 혹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비난 또한 감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 그것도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속에
이들의 아름다운 희생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희생, 이 네 사람의 희생이 우리 길주교의 모든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이 감당한, 이 친구들이 함께 했던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와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길이 없었을 때 이 네 친구들의 놀라운 점은 뭐였습니까? 그 친구를 침상채 들고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뚫고 갈 수 없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음 기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어디로 올라갔다? 지붕으로 올라갔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킨 그 믿음, 누가복음 5장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주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뭐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역사에 함께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뭐가 함께했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함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과 집에 피해를 준 이 행동, 또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 친구만 챙기는 이들의 행동이 당연히 책망하고 꾸짖을 텐데 주님은 그들의 그 행동을 윤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바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복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은 지붕까지 올라갔고 그 지붕을 뚫었습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네 친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문제를 넘어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해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막히면 또 더 문제에 빠지면 또 다른 문제가 앞으로 가로막았을 때 이 친구들처럼 지붕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앞을 가로막아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역사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지난 추수감사 준비를 위한 새벽 기도회 때부터 또 지난 한 주간 새벽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거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갑자기 공동체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딱 두 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냐? 바로 홍해 앞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여리고성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의 믿음이 왜 필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자유하고 된 것 같았는데 나오자마자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 없는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이 바라본 것은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을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이겨냈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40년도 지났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다 오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 만난 성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육중한 여리고성.
땅으로부터 14m의 첫 번째 벽이 있고 그 위에 또 높은 벽을 이중으로 둘러싼, 그래서 어떠한 무기로도 어떠한 그 당시에 적이 웬만하면 쳐들어올 손 무너지지 않는 그 성. 여러분,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된, 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절망 그 자체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뭘로 돌파했냐? 공동체가 하나 되는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 위에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함께하는 믿음이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네 사람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지붕을 올라가게 했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내렸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내 친구들의 사랑과 희생과 믿음, 이것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함께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또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네 친구들이 정말 도움이 되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지붕까지 뚫고 내리고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도움이 절실하고 또 꼭 필요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인가? 여러분, 이 네 친구들이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 이 역사의 마침표는 누가 찍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찍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에, 모든 문제에 절대적인 답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지붕까지 뚫고 데리고 와서 고쳐진 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마무리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그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그의 영혼에 죄까지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병을 치료받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병을 치료받는 것과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 병은요, 한 번 치유받아도 또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한 번 해결이 되면 영원토록 그 문제는 해결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그의 죄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또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 이 놀라운 역사는 어느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의 계획과 뜻이 함께하고 주님의 희생이 함께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네 사람, 그 친구들의 사랑과 희생과
믿음이 함께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항상 동일해요.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항상 우리를 낫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두 번째예요. 함께할 네 사람. 그 함께할 네 사람. 그 함께할 네 사람에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고치려고 희생하고 돈도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쓰는 그 희생,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공동체, 함께하는 믿음까지. 여러분, 그 네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적 중풍병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네 사람이 누구일까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네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몸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처음 나갔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 사람들.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개인적인 문제로, 또 교회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로, 또 우리 집안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에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이들. 여러분, 신방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장 먼저는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넘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가족의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하루 내내 누워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놀라운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 네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네 사람은 저도 포함되고 또 우리 모든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항전 직분자들을 포함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그 네 사람이 누구이냐? 가까이 있는 그 친구 네 사람이 누구이냐? 저는 바로 그 사람들이 구역 식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려도 구역 예배는 함께 하더라고요. 함께 그들의 집에 가서 예배는 드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구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네 사람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인 많은 중풍병자들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함께하는 이 역사는 오늘도 우리 길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헌신으로, 함께하는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이 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가,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아버지 바로 그 네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네 사람들이 낙심하고 소외되며 주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주님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이들까지 그들을 붙들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네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치유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